성탄을 맞은 사람 첫 번째 마리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 나눌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 얼굴을 좀 더 가까이 당겨 주실래요? 카메라.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저를 하매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랑 또 같은 맥인데,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계산, 판단이랑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은 놀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제 마음에 딱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다닐 때 내가 평소에 전도를 못하는데 이제 학교 가고 돌아오는 그 일주일에 2번 시외버스를 타잖아요.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전안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라도 전도하자. 시외버스 딱 자리에 앉으면 이제 옆에 일부러 전도하려고 앉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금요일 날 오후쯤 되면 그 유성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사람이 많은 이제 대학생들이 많아서 전안 가는 차를 딱 타더라도 정말 붐볐어요. 자리가 없이 뭐 지금은 그게 불법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그냥 시내버스 탈 때 뭐 자리 없어서 꽉 차는 그 버스처럼 그 시외버스를 타는데도 그랬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옆 사람 찾다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충남대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조금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보기에 내 모습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진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겠죠.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왔겠죠. 여러분 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깨우질 않습니다. 새벽을 깨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지역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는데 어디에 보내셨을 것 같아요? 왕궁에 보내셨을까요? 어떤 곳에 보내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첫 번째 주제 볼게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라.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째짜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잠시만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 보내셨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예요? 나사렛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예요? 그 약속의 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사렛은요 시골입니다. 당시 시골이에요. 이 뒤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한 지역을 소개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지역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디에서 주목하고 있을까요? 어떤 지역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 지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의 반응 한번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방송실 사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지자가 예언된 곳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예언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예언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인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나사렛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막 뭔가 이루어질 만한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갖춰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계산과 전혀 달라요. 사람이 일했다, 사람의 가능성 어느 정도 열린 그 길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인간 수준의 열매인 거예요. 인간 수준의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사렛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나사렛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다 보면 의심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비전의 길을 걸어가? 제가 꿈을 가졌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인데요, 누구한테 가죠? 마리아에게로 가라. 두 번째 주제, 마리아에게로 가라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27절 갑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유대인은 그냥 바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풍습이 있죠. 결혼 날짜 정해놓고 바로 결혼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1년 결혼하기까지 1년 동안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정혼 기간이에요. 결혼을 이제 약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혼하고 결혼을 정했다는 거예요. 정혼과 결혼, 이 정혼도 역시 결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의 문화를, 가정의 문화를, 식습관의 문화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워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신랑의 집에 들어가죠. 정혼이란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정혼의 증표로 포도즙을 함께 마신다. 정혼한 이후에 서로 떨어져 무려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보내는데, 예비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와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한다. 예비 신부는 혼수품을 준비하며 신랑의 집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한다. 1년 동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의 집에 들어가 살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관계를 하나님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1년 뒤라고 했을 때 그 1년 뒤에 몇 시 몇 분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림잡고 1년이에요. 그러면 그 1년이 되었을 때 신랑은 예고하지 않고 나타나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신부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데리고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신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 정혼한 상태의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비유로서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참 성경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을 당시 요셉은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 한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가정에 대한 마음의 부푼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결혼이 파기될 만한 위기를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요셉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큰 주제,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자인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우선 28절 말씀, 29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자죠? 질문을 가져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현실적인 상황만 판단을 한다면 은혜 받은 자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결혼의 위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돌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매도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결혼이 파기될 위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 임신 사실이 알려진다면 부정한 여인이 되어 율법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한 번 더 말하죠. 두 번 말했어요. 그죠? 28절에 한 번 말하고요. 30절에 재차 너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띄워줄래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 상황과 처지와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작. 예수를 낳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상황은 불편한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가졌습니다. 글을 띄워주실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권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던 마리아에게는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와 같았습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가브리엘은 은혜 받은 자라고 축복해 줍니다. 어쩔 때는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이어서 또 말씀 볼게요. 또 이어서 글을 띄워주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야 하는 부담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대한 그 충돌하는 상황을 늘 강조를 하죠.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이 잘 풀리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잘 풀리는 게 은혜랑 연결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풀리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공식화될 수는 없습니다. 공식화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여러분 이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비록 현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내 인생에 대한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판단하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와 함께 여러분 육적인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가신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뒤에 또 말씀을 볼게요.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오히려 은혜 때문에 잃어버릴 위기를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의 편안한 삶을 깨뜨리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정말 중요하죠. 마리아 이 편안한 아무 무리 없는 결혼 생활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편안한 삶을 주님이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인데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마리아의 반응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덮으시리니. 첫 번째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 다른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뱃속에서 아기를 갖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됐어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른 선지자들처럼 구별하라고 하신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윤리와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능력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은혜 받은 자에게 후속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후속으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지키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시는 이유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되는 내 삶을 돌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마리아를 지키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시죠? 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의식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려고요?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요, 마리아에게 이룰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면요, 그것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비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하나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관점 자체를 돌리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리아는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 전에 성령의 도우심과 덮으심은 은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사람에게서 이루고자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던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덮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닙니다. 나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체는 내 아래 이루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지키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세요. 왜요? 말씀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수많은 그 전보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위기에 노출됩니다. 모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모험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약속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붙잡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말씀 되신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잉태하여 10달 동안 그 뱃속에 잉태하여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한 그 과정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탄생이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내 삶의 잉태가 되어서 내 삶으로 예수가 전해지는 삶,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에서 복이 되어지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희소성의 가치들이 분명히 따르겠죠.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경제 원칙들이 반드시 적용되는 거예요. 뭔가 붙잡았으면 복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희소 가치를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따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돕는다는, 내 삶을 덮으신다는 거. 그래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을 내 스스로 보호하고 내 스스로 지켜내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을 많은 믿음의 몸을 따라가면서 우리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노출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상황, 내가 내 삶을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돕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모험을 결단한 거예요. 그 모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위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모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전의 편안한 삶이 깨어질 위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덮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실제 예수님을 가슴에 실제 잉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여러분, 이 약속을 잉태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어디에서요? 나사렛 땅에서요. 약속이 임할 만한 땅이 아닌 곳에서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수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간직한 자,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쓰립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지키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품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시다. 따라갑시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받은 자